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자꾸 끼면 소리가 줄어드시더라도 끝까지 교회에 오셔서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아멘 우리 끊임없이 쏟아내는 오늘 우리 중창단이 외치리라 하듯이 그런 외침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서로 그렇게 축복하고 인사하며 우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증거합니다. 성경 66권의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요절 딱 핵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즉 우리 내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 세상을 즉 이 땅 위에 모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외치고 증거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바로 미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주의 사랑을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완수 사명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그 입은 사랑을 쏟아내고 외치는 그 사랑의 사명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도 갖고 부활하셨다는데 믿어지지도 않고 그저 낭망하고 힘없이 에너지 없이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낚는 그 모습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이 현장에 아침 일찍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대. 참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몇 번 만나도 그 주님이 주님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것과 어찌 보면 비슷한 현장, 예수님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현장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고기가 있냐? 물으세요.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러면 잡을 거야.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낚였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가 고기 잡고 있던 이 현장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 음성과 동일한 느낌, 저분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의 주님을 맞이한 거죠. 153마리나 그 큰 물고기, 그 물고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찾아와서 야 성수야 공부 잘 되냐?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누구야 일 잘 되니? 일 좀 돼? 사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누구야 사업은 좀 어때? 사업 좀 되니? 주부들에게 가정 돌본다고 힘들지? 자녀 양육하고 남편들이 아니구나 남편하고
좀 어때? 찾아오시는 주님. 삶의 현장에 찾아오면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번 말씀에 순종하면 150생활이 놀라운 이런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꼭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목회하는 김성수 목사에게 찾아와서, 야 김 목사, 야 성수야, 목회 좀 돼? 할 수 있니? 뭐 좀 하고 있니? 주님이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굽고 밥을 해가지고 기다려. 그리고 150세마리 갖고 오는 그것을, 베드로야, 얘들아, 지금 방금 잡은 싱싱한 거 갖고 와라.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맛있게 아침 조반을 쫙 차려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가 얼마나 생선 가시보다도 더 가시방석이었겠어요. 그때 주님이 물으세요. 오늘 그것이 15절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랬더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을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고 3번을 베드로가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답변하는, 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 주님을 사랑하면 양을 먹여야지. 그리고 나를 따라와. 젊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늙어서는 말이야, 네 마음대로 그렇게 못할 거야. 네 팔을 벌리겠는데 이것은 네 마음대로 못 살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건지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그래, 열심히 주님 사랑하며 따라가야지라고만 볼 수 있는 본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신다면 이 본문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은 공부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주님을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그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으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 증거, 그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안에는 엄청난 감정과 상황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한 조각조각에 있었던 사건과 대화가 한 군데 뭉쳐져서 쏟아내는 그 어떠한 대화보다도 가장 심오하고 고달프고 갈등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베드로의 그 상황 전체가 들어있는 본문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 두 단어를 공부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복되어지는 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첫 번째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말에는, 우리 대한민국 말에는 전혀 구별되지 않지만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반드시 그 의미와 대상에 따라서 사랑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민수 형제님 사랑합니다, 민수 형제가 사랑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 줄 알죠? 근데 헬라 말로 제가 민수 형제님 에로스 합니다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목사님 에로스 합니다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하고 동일해요.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이 다 사랑이고 양이 다 양인 줄 아는데 헬라 원어에는 다르게 나타나요. 헬라어에 4가지 사랑이 있다고 말씀,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이게 대상과 그 의미가 다 달라. 첫 번째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둘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스톨게라고 하는 그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필레아라고 하는 사랑, 사람과 사람 친구 사이에 박애주의적인, 그죠? 그런 헌신적인 인간적인 사랑. 이 모든 사랑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조건적이라고 하는 거죠. 대상이 분명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형제와 제가 에로스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그냥 사랑이란 단어를 써버리면 통하는데 에로스는 좀 이상하잖아요. 헬라인은 이게 분명합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하나의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파오, 사랑하다.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대상이나 환경이나 의미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상대를 사랑하는 그 건진 사랑, 이것이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의 수준, 상대의 상황, 상태 전혀 상관없이 양팔을 벌려 탁 끼어안아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데 어떤 사랑의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주님이 15절 16절에 두 번째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첫 번째 15절이죠.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 에로스, 두 번째 스톨게, 세 번째 필레아, 네 번째 아가페. 1, 2, 3번을 고릅니다. 시작. 3번? 4번? 이러지 마시고, 틀려도 그냥 5번 뭐 이러시던가. 좀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잘 질문 안 하잖아요, 그죠? 답을 확실하게. 시작. 4번 맞았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하니, 이 말이 아가페 하니. 그 아가페 할 때에 주님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베드로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1번 에로스, 2번 스톨게, 3번 필레아, 4번 아가페. 시작. 오, 3번 어떻게 맞히셨어요? 예, 3번. 주님은 아가페 하니,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아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또 주님이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때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 1번, 답을 말했어요. 아가페.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뭐한다?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1번 에로스, 2번 스톨게, 3번 필레아, 4번 아가페. 시작. 예? 네, 3번 여전히 필레아. 네가 날 아가페 하니, 네, 주님을 필레아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내 양을 쳐라, 그냥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서 다시 세 번째 묻습니다.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몇 번? 1번 에로스, 2번 스톨게, 3번 필레아, 4번 아가페. 시작. 3번. 네가 나를 필레아하는구나. 네가 나를 필레아하는구나. 주님 필레아합니다. 주님 필레아합니다. 아가페하니 필레아합니다. 아가페하니 필레아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필레아하니
네, 3번씩이나 주님이 묻으시는군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이거는 뭘까? 필레아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옛날의 베드로처럼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갈지라도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우와, 병든 자가 떠나갑니다. 우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주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나는 저를 모른다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외면하고 나가버리는, 도망가버리는 베드로의 모습.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주님, 아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필레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갔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지만 도망간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주님을 아가페하겠습니까? 근심한 이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필레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요, 지금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고 배신했던 자는 배신자입니다. 아직 저는 죄와 허물투성이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아가페 사랑 여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거 일부러 뻥을 치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아가페 하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할 때 주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죄와 허물 속에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뻥입니까? 나는 주님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싶고 십자가에서 쏟아낸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사랑인 줄 알잖아요. 생명 다해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나도 한번 사랑해보겠다라고 그 부모님 앞에 다짐하고 해보지만 여전히 불효자식은 웁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뻥일까요? 그 마음이 거짓일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그 환경적인 삶. 주님 정말 저는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거든요. 아가페하고 싶거든요. 근데 못하겠어요.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아밖에 못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솔직 담백한 가장 진실된 고백이 오늘 이 21장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나 어차피 주님 사랑 못해, 나는 여전히 필레아로 사랑할 거야 라고 안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장에는 넘기는 순간 사도행전 앞부분엔 상반부의 모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였다고요. 생명을 걸고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누구요?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가페의 수준 이처럼 장성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끝까지 아가페로 찾아오셔서 고기 좀 있냐? 처음에 고기 잡았니? 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베드로의 허물과 베드로의 그 배신의 일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지만 껴안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와서, 그것도 3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고기 좀 있냐? 따지고 묻고 너 나 따라와, 생명까지도
바치고 나 따라온다며. 너 그게 뭐야? 그렇게 살면 돼? 수제자가?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 그게 뭐야 그게? 다그치고 따지지 않았어. 결국 베드로의 이 사랑은 주님이 먼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그래 네가 필레아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내 양을 먹여. 네가 필레아로 사랑하더라도 먹여라.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다 껴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그 사랑은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으로 만나고, 스톨기의 사랑으로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주변의 사람을 필레아로 사랑했다면, 이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성도를 껴안을 수 있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걸 하는 것은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나를 자발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려가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수준에 올라가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처럼 고백했던 이날부터 30여 년이 흐른 후에 노인이 되어서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안 그때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에 진정한 사랑이 뭐가 필요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 만물의 마지막 징조에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박애주의 인간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주님의 헌신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종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로 주님의 그 아가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스톨게, 필레아, 에로스 사랑에 머물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수준을 확장시키고 성장시켜가는, 이 확장이 없이는요, 진정한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똑바로 사랑할 수 없어요. 늘 조건적이에요.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베드로를 향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성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주님 아가페합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아가페로 초청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사랑까지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양이에요. 내 양. 매번 베드로가 그렇게 주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15절에 마지막을 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 17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먹이고 치고 하는 여기에 너무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나의 양, 내 양이라고 하는 거. 내 양. 그 내 양이라고 하는 거는 잃어버린 모든 영혼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이 내 양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이 모든 양,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고른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고른 것 같고, 내가 내 배에서 난 자식 같죠.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다 주님께서 붙여주신 아내고 붙여주신 남편이고 주님께서 낳게 하신 자녀예요.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늘 나는 내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맞추려고 남편을, 나한테 맞추려고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자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 내 마음에 맞지 않는가? 내 것으로, 내게 아니고 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내주세요. 아담이 한 번도 하와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갈비뼈 하나 툭 빼서, 자, 너의 돕는 배필이야. 우와,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하와도 내가 당신의 품에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빌린 것, 주신 것 내게 아니라고요. 주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의 거군요. 이 양을 어떻게 먹이라. 엄마가 자녀를 품에 안고 젖을 빨리듯이 그 양을 먹이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어하는 거예요. 자랄 수 있도록,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양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는 것, 내 양을 먹이는 것. 이 양도요, 오늘 주님이 내 어린 양, 내 양, 내 양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다 보면 양으로 보여요. sheep. 그러나 이 원어의 헬라어로 보면 단어가 다 틀려요. 달라요. 첫 번째 15절에 내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양 중에서도 가장 여리고 작은 양, 갓 태어난 양이 아무것도 몰라, 누구의 손길에 닦임을 받아야 되고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아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 어린 양이에요. 그런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닦여주고 데려와야 돼, 교회로. 그래야 진실이 뭘고 진리가 뭐고 뭐가 그리스도고 뭐가 하나님인지 알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죽어요. 하물며 우리가 내 배에서 난 자식 아끼고 닦이고 해서 먹이고 살피고 해서 자라나게 하잖아요. 그런 양들이, 그런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먹이래요. 둘째 16절에 나타나는 내 양을 치라. 그 양은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장성은 안 했어요. 아니, 자라나고 있어요. 장성한 양이 되기 위해서 영양이 더 필요하고 뭔가 손길이 닿아야만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기에 조금 반항도 하고 자기 몸대로 좀 안다고 자기 좀 삐뚤삐뚤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의 자아가 이제는 잡혀가는 그런 청소년기에, 여러분 사춘기 뭐 이렇게 뭐 질풍노도의 시기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양을 잘 먹여야 돼요. 성경에 사춘기, 갱년기 없는 거 아시죠? 자꾸 우리는 만들어가지고 자꾸 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있다. 그것을 사춘기라 하고 갱년기라 한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고 사춘기를 먹여야 돼. 섬겨야 돼. 갱년기를 먹이고 섬기고. 부부가
함께 갱년기를 가는 데 있어서 나 갱년기야, 너도 갱년기야, 그래 갱년기 이렇게 살자, 이게 아니고 서로 아가페로 섬겨야 돼요. 사춘기 자녀들,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를 아가페 해야 돼. 아가페 해야 돼. 사춘기는 원래 이래, 원래 안 그래요. 갱년기는 원래 안 그랬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왜 우리는 원래라는 단어를, 성경에도 없는 걸 너무나도 잘 덮어씌우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네.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은 프로바톤, 이미 장성한, 육체적으로 발육이 끝난 그 양을, 장성한 양을 얘기해요. 이 양은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배울 거 다 배웠다, 알 거 다 안다, 인생 다 경험해봤다, 내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것도 듣지 않아, 내 삶의 스타일은 이거야. 이렇게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게 주님이지만 내 스타일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듣지 않고 뭔가 그들이 주님 편으로 이 주권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막무가내인 이 다 장성한 양, 프로바톤, 양이 다 다르죠. 이 의미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아가페 한다면 그 어떤 종류의 양도 먹일 수 있는 그 사랑의 힘, 그렇게 먹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다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린 사람도요, 청소년처럼 매사에 반항적이고 매사에 꼬여있고 트집잡고 매사에 어린 생각들을 하는 그 성인 아이의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아직과 고집 불통으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른 아이가 되어버린, 어쩌다가 어른이 된 그 사람들조차도 다 받아들이고 먹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먹여라. 나의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어쩌다가 어른이 되면 여전히 자라서도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 보면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걸 알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가장 전도가 힘든 대상 연령층이 어딘 줄 아세요? 60대가 가장 힘듭니다. 70대가 정말 힘들어요. 80대는 말도 안 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린아이가 되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가만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애들도 어른이 돼버리고, 제가 저희 가족 단톡방에, 얘들아, 여보 미안해요, 어쩌다 어른이, 잘못된 어른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내가 아빠로, 남편으로 잘못 살은 것 같아, 내가 참 부족한 게 많네 라고 올렸는데 딱 한 사람만 답이 왔어요. 아빠, 그렇지 않아요. 한 명, 그 누구는 얘기 안 할 거예요. 3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 아빠라고 했으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실 오늘 설교는 저 자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도 필라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아가페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이 목사,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때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었던 아르니온 같은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여전히 자라면서도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그 질풍노도의 승질로 살아가는 그 모습,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지배하려는 그 모습, 자기가 다 안다고 주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도 저만큼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지배하랬던 그 생각으로 프로바톤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포기한 적이 없으셨던 것.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개발하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하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기에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사도행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증거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려 사람의 말을 하려, 그 어떤 영혼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던 베드로의 모습.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외친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려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노니, 그 원하지 않는 곳은 나는 필리아로 에로스로 솔개로 사랑에 머물지만 그렇지 않고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이끌 그분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확신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주님의 사랑을 외친대.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라 주의 사랑. 그 외치라 주의 사랑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랑하는 성수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아가페 하니? 네 주님, 정말 아가파오 아가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 사랑으로 어떠한 영혼도 껴안는 사랑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지도를, 이스라엘 지형을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주소 좋아요. 다음에 제가 또 써먹을 수 있으니까. 허르몬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이슬과 만년설에 덮인 그 물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이스라엘로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에 푸짐하게 묻히고 요단강을 흘러가면서 그 물이 건조하고 건건하고 척박한 그 땅으로 흩어져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물이 될 거냐, 아니면 좋구나 내려가자 해서 끝까지 갈릴리 구경하고 요단강을 구경하고 사해까지 가서 데드씨, 죽은 물로 썩어서 짠지 짠 물로 바뀌어서 냄새 풀풀 나는 그러한 물로 바뀔 거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저는 은혜 받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인도 지도가 확 보이는 거예요. 인도에 살면서 인도 지도를 보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3년을 바르샤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인도의 그 지형을 보고 깨달았지만 그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회개가 되는지요. 인도의 지도는요, 한번 보세요. 제가 뉴델리, 델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형으로 오른쪽 동쪽으로, 여러분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가장 큰 산이 있어요. 8,848m. 무슨 산?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네팔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위로 지붕을 뚫고 계속 올라가면 무슨 산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 K2 산이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가장 높은 산과 가장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연결된 산맥이 잘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이 K2에는 중국과 아프가니스탄과, 아니 파키스탄과 중국과 인도가 연결되어 있는 K2 산이에요. 이 가장 큰 히말라야 산맥 밑에 인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 남쪽으로 계속 날아가면 피아세치노까지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와 바로 연안에 있는 나라. 이 몰디브는 지금도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얼마나 인도의 사람들은 관용한지요, 관대한지요. 티벳이 나라가 없어 쫓겨가 다니고 세계에 흩어졌을 때 우리나라로 오세요 한
나라가 인도예요. 거기다가 정부 세워주고 거기다가 땅을 공짜로 주고, 마찬가지로 몰디브 정부, 몰디브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로 오세요, 우리나라로 오세요, 무상으로 그 주변에 나라를 줬어요. 가장 낮은 곳까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인도는 평평할까요? 산이 있을까요? 인도는 추울까요? 더울까요? 동시에 덥기도 하고 동시에 춥기도 하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좋은 날씨가 공존하는 곳이 인도예요. 가장 높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그 밑에 그 산맥이 다 인도의 땅에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가라앉고 있는 그 낮은 땅이 인도에 붙어서 몰디브와 함께 있다고요. 그 모든 높이를 안고 있는 이 나라가, 인도는요, 사람들도 그래, 성품이 모든 게 다 좋아. 모든 신을 믿으면 너도 신이 되고 나도 신이 되고, 모든 신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학문, 의학, 법, 철학, 과학, 천문학, 모든 것은 다 인도로 시작했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Great India, 모든 게 위대한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여기서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논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논쟁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아니야 믿어야 돼 하면서 기준도 없고 선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악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과 붙었는지요. 제가 그 사람들처럼 가장 낮은 가장 높은 그 사랑으로 다 껴안지 못한 이 김봉선, 얼마나 회개되는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는요 철저하게 이 배타적이에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예요. 믿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외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배타적인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모습으로 다가가야만 돼요. 철저한 배타적인 우리 기독교, 철저한 이타적인 기독교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랑이 스톨게도 아니고 필레아도 아니고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그 배타와 이타 사이를 좁힐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기만 받으면 이 사랑의 사명은 그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 낚는 목사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우리 학생, 청년들, 주부, 사람 낚는 직장인으로, 사람 낚는 사업가로, 사람 낚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는 목사, 내 양을 먹이는 학생, 내 양을 먹이는 직장인, 주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 필요 없고 사업이 필요 없고 공부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는가? 내 양을 먹이는 어부가 되는가? 내 양을 먹이고 있는 목사가 되는가? 목사이지만 그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양을 섬기고 있지 않으면 목사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우리 모신다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의 사명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양, 어떠한 형태의 사람이든지 다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지실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되겠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가페, 오늘 그 앞에 직면했던 베드로의 이 진실되고 진실된 고백,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아가페 하고 싶은데 여전히 필레아로만 사랑하는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저 좀
아가페로 성장시켜 주세요. 이 간절함이 묻어있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필레아의 사랑으로 머물 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양을, 주님의 양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명자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 아가페로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적인 그 삶,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사명으로 이어져서 그 완전한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다